감람선 강화 네 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문장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의 근원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스크린에 넣어주시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 교회의 주권은 성도에게 있고 모든 권위는 성도로부터 나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까? 자꾸 물으면 자꾸 대답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은 성경적인가 아닌가? 교회 안에도 사실은 다수결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할 때 중직자를 뽑을 때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다수주의의 한 형태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중심 구조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수주의,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원리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주의, 이 민주주의는 뭐냐 하는 그런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수주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교회의 권력은 성도로부터 나오고 교회의 권위도 성도로부터 나온다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민주주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본질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세상 정보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 교회의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는 틀릴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거는 제가 표현한 말이지만 맞습니다. 권위가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또 성경도 다수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판단하고 적용할 때 한쪽 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내용도 같이 살펴야 균형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민주적인 원리가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라고 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봉사도 섬기는 일도 모두가 성도들이 이것만 맞다, 내만 맞다, 저건 아니다, 너는 틀렸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런 방법도 한 방법이다. 나와는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섬길 때 성숙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논리로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여서 건축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하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잘못하면 세속적인 성장 논리, 자본주의 논리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내용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해석을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하죠. 극단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는 한쪽 견해만이 아니라 반대되는 관점도 함께 살펴야 균형을 유지하고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하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자입니다. 오늘 저도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4장과 25장의 비유를 비교해 보면 24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데려간과 버려둠을 당하는 자, 맷돌질할 때 데려간과 버려둠을 당하는 자,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자, 좀 두리뭉실하게 저렇게 다루었는데 25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비유를 드는데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외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 충성, 신실, 감사, 은혜로 채워진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와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1장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하고 23절 말씀하고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평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평가 기준과 세상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적은 걸 가지고 많이 남길수록 박수받고 인정을 받죠. 자, 그렇지만 주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리하고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의 이익도 남기지 못하고 26절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고, 또 30절은요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음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자, 왜 이런 결과를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성장을 위한 투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왜 책망과 쫓겨남을 당했는지를 통해서 주님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천국 백성으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비유 중에서 제일 긴 비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 복되고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 단순한 게으름, 불성실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왜 이런 엉뚱한 이상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자, 굳은 사람 하면은 엄한 사람, 잔인한 사람, 완고한 사람, 독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독하고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주인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악덕 기업주, 구두쇠, 돈만 아는 돈벌레 같은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5절 주인에 대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한 푼도 남기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게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주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봉사생활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타 종교가 우리 기독교와 명백하게 구분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행위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가 계속 답을 제시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자꾸 사람들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인생의 짐 가운데서 제일 무거운 짐을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하여서 어떤 오해를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씩 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내한테는 1달란트를 주니까 꼴랑 내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스스로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못 사느냐?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같은 사람이 사는 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까? 나는 참 너무 작은 것을 받았다, 초라하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나는 참 지지리도 아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구나. 좀 나은 가정, 좀 나은 부모, 좀 나은 남편을 만났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다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크게 보이고 유리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작게 보이고 불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불공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달란트는 지금은 영어로 탤런트라는 단어로 재능, 재주를 의미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 단위였어요.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제 6,000일 하면은 계산을 대충 해보면 16년 5개월 월급 한 17년치의 20년치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월 300만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는데 300만 원 기준 할 때 약 6억이라는 돈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예, 많은 돈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결코 작은 걸 받은 게 아니에요.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작다고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달란트가 누구의 것임을 인정을 했습니까? 주인의 것, 당신의 것을 가졌다. 근데 입으로 인정은 했는데 마음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꿈꿉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돈도 없고 안 되고 안 풀리고 복권이나 한번 살까? 이런 생각 안 해본 분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쥐구멍에 뱉을 날 있다고 그냥 한번 팡 터지면 좋겠다. 실제로 아마 복권 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안 샀는데 누가 주더라고요. 목사님 가져가세요. 줬는데 번호를 맞춰볼 줄 몰라가지고 못 맞추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싱겁게 웃습니다. 걸어 다니는 게 뭐가 기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넘어져서 허리나 다리나 손과 발을 다쳐보면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한두 주간만이라도 눈과 귀와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압니다. 한때 날렸던 분들도 병원에 들어눕게 되면 그 빛났던 재능, 높은 자리, 욕망이 다 부질없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커피하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생의 철이 들지 않고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을 부리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 안구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1억이던데요. 2개면 2억입니다. 지금부터 계산 잘해야 됩니다.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간 이식을 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수족과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비용이 36만 원입니다. 예, 지금 한참 전에 계산한 거니까 지금은 더 많이 들 거예요.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고 박은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에 나오는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관리를 잘 하니까 나는 병이 안 들어야지, 안 다쳐야지 하니까 건강해지고 입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 마르틴 루터 소교류 문답 사도신경 해설을 또 같이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 눈과 귀, 몸의 모든 기관, 이성과 모든 감각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작동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귀가 정상으로 작동해서 오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100조 개의 뉴런 세포가 있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가, 신경세포 하나가 잘못되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버버하게 되고 또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입을 것과 신을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집과 뜰, 반려자와 아이, 경작할 땅과 가축, 그 밖에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풍성히 더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셋째, 그러므로 이는 나의 수고나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멘. 설명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늘 이걸 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 자녀, 손주들, 가정, 건강, 재능,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내 소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받고 나는 코딱지만한 것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내보다 훨씬 탁월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왜 자격 없는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나지도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였을 때에, 행위라고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가 높은 창공을 독수리처럼 날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하늘을 날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헤엄치라고 창조했습니다. 자주 가끔씩 하는 말이지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지 않습니다. 수박은 시원하게 여름에 잘라서 먹으면 되고 호박은 죽 써서 먹으면 고유의 맛이 납니다. 하나님은 호박과 수박이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호박이 문제가 아니라 호박이 수박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반짝임도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별입니다. 땅 아래 식물의 세계도 다양합니다. 백향목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전부 다 백향목 나무만 있다면 포도는, 사과는, 배는 어디 가서 따먹습니까? 필요해서 다 만든 거예요. 새들도 다양합니다. 하늘 위에 독수리만 있다면 숲속에서 나는 노래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마다 음악 소리를 내고 그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새는 독수리가 아니라 작은 새들입니다. 바다 위에 배들도 유조선, 화물선과 같은 큰 수만 톤에 이르는 배가 있는가 하면 돛담배 같은 작은 배도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단한 능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5만 개, 6만 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90% 이상은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좀 의아하죠. 큰 교회, 높은 교회만 보이고 상가교회, 전세교회, 작은 교회는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10명, 20명을 붙들고 평생을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20명 목회하는 그분들은 불성실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자, 모두가 수만 명 교회를 목회한다면 저 시골의 작은 교회, 저 외딴섬의 작은 교회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나중에 수만 명을 목회한 목회자와 10명, 20명, 한두 명 붙들고 평생을 목회한 목회자,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작게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눅이 들거나 낭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휴가 중에 서울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 출판사가 설립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약교회였습니다. 이름이. 그 출판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건물을, 이전 건물을 팔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피아노, 예배당 그대로 있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표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을 한 2, 3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자, 30여 명이 모이니까 작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이 직원들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CLC 출판사에서 출간되어진 책이 약 1,600권, 2,000권이 되는데 그 출판사 책으로 공부하지 아니한 한국교회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들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설교할 때 다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30명이지만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한국 목회자를 움직이고 신학교를 움직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자신들의 하는 일들이 보람이 된다고 다음에 서울 올라오면 또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휴가 때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올라가면 뭐 상황 보고 갈 수 있으면 저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30명 모인다고 이 교회는 작다